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쪽 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저희들 지난주에 살펴본 동일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지고 진정한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본문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누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정확하게 절반으로 6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볼 것이냐면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언약식에는요, 이스라엘 지파들만 6지파씩 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33절 제가 다시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상황만 생각한다면요, 뭐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지, 라합의 가족들이 지금 이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처음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같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7절 3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건 애굽이죠,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잡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근데요, 한번 보세요. 37절에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만 가량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출애굽시킬 때, 불러낼 때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방인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48절 49절 보면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똑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완전히 동일하게 평등하게 이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미 제일 처음부터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편입될 수 있도록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비단 이 유월절에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식에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도 당연히 지켰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뭡니까? 초실절이거든요. 신명기에 나오는 초실절의 규례를 볼게요.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기에 지금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지나서 초실절이 나왔는데 이 초실절의 명령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포함시켜서 똑같이 같이 함께 지키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인데요,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절기와 같은 큰 행사에만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처음부터 동일하게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절기가 어디 나옵니까? 오순절이 있어야 되죠. 신명기의 오순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77절, 7 곱하기 7에 49인데요 이거 다음 날이 50일째가 돼서 바로 이 77절이 오순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뭐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허락하시면 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7절기를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기 뭐가 남았어요? 초막절이 남았죠. 신명기의 초막절 규례를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절기인데요, 그 모든 절기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 이방인들을 꼭 동일하게 예배하게 하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함께 그들이 나를 섬기게 지키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알 수 없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방인들은요 사실 성경에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다 똑같이 이방인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제가 지금은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들만 봤잖아요. 한번 참여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게 원문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구별이 가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다 이방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문맥을 봐야만 이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보면 어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방금 전에는 분명히 먹이라 그랬다가 똑같이 대하라 그랬다가 왜 여기서는 또 왜 먹지 말라 그러는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43절에 나온 단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겐 이방인이라 써있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그 구분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까 잠시 나왔지만 한 번 더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아멘.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할례가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기생 라합처럼 그 가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편입돼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들을 우리에겐 똑같은 이방인인데 다르게 불러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그리스어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번역했냐 하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유럽 거의 전 지역을 제국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 땅을 다스릴 때요,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스어로 통치하고 그들이 그리스어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신명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신명기 6장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주어진 명령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주신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성경을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미루다가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명맥이 끊기겠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죠. 근데 이 단어를,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요, 신앙이 있는 이방인들을 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해냈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종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 단어의 뜻이 이겁니다. 신을 바꾼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살면서 아니면 다른 걸 살면서 나름대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이제는 할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로 편입된 그 사람들이다라는 이들을 다른 호칭으로 그 성경에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어떤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품으실 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동일한 백성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그 법을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들도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그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평등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요, 제단을 돌로 쌓는데 그것을 어떻게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31절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돌로 모아가지고 그 제단을 쌓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돌로 탑을 쌓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들이요, 주워다가 이렇게 쌓으면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쪼아가면서 좀 갈아가면서 그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월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돌을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써야지 절대로 거기다가 쇠 연장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볼게요. 내가 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의 부정함이 그 거룩한 제단에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실 자연 그대로의 돌이 제단을 쌓으려 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울퉁불퉁하고 안 예쁜 돌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인간의 손, 죄인의 손으로 그것을 원하는 모양대로 깎고 다듬지 않은 창조 그대로의 온전한 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이 에발산 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근데 여기서 화목제를 말할 때 이 화목,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성경에서요, 화목, 화평, 그리고 뭐 평강, 평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로도 이 샬롬이 번역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온전한, 완전한 이라는 이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그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은 그 온전함, 그 샬롬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돌을 사용하라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누렸던 그 완전한 평화처럼 창조 그대로의 온전함을 그대로 그곳에 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의 부정함이 섞인 그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너희들의 눈에 어떤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가장 보시기에 좋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역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똑같이 절반을 나누어 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요새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사람들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균형 있게 선포되는 것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내가 듣기에 편하고 좋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칭찬만 듣고 위로만 듣고 그러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굉장히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미국에서만 베스트셀러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서는 개혁주의 입장, 개혁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그 성경 중심의 그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건강해지고 믿음만 있으면 다 부자가 되는 번영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전하는 이단이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에서 모든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녁 시간에 근처죠. 사람들이 TV를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을 프라임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프라임타임에 모든 기독교 방송국에서 조엘 오스틴의 설교 방송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저서인 그 긍정의 힘을 무슨 대단한 책이라도 되는 양 서로 선물하고 주고받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이 TV 토크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 CNN 방송국에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인 내리 킹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치면 약간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와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돌직구를 날리는,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시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킹 사회자가 물어요. 당신은 믿음이 없으면 정죄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조엘 그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정죄함이란 게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만 전하는 친구, 그게 당신이죠. 조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게 너무나 많지 않나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다시 말해요. 당신의 책을 보면 끝까지 읽어도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 구절에는 죄를 지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해요. 저는 설교에서도 성경 구절을 거의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록 제 책에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도 어차피 원칙은 같은 겁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이 만약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목사가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조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해요. 당신은 그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나요? 대답합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맞는 걸 당신에게 그럼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느 날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가 대답합니다. 물론 어렵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헛소리래요. 하지만 제가 창세기를 보면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와 정말 신기하다. 제가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 또 인터뷰가 있었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서 그 어느 누구의 죄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죄로 간주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간통이나 동성애를 죄와 죄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그 사이의 선을 그어서 나누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목사라고는 불리지만 죄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불신앙에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성공 스토리란 스토리들은 죄다 모아다가 그의 설교를 가득 채웁니다. 그가 성공만 전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미국의 신학교가 오랄 로버츠라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조엘 오스틴하고 똑같은 신학교 출신의 똑같은 번영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하고. 근데 그분하고 동문이십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도 있는데 그들도 다 같은 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것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든 아니면 기분을 좋게 하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그 모두를요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요 길을 가는데요,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몰라. 긍정적이야. 긍정적으로 기쁘게 그 길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곧 떨어지면 죽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틀렸어. 너 빨리 멈춰. 안 그러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소그룹 리더 공부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요, 10월 27일에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서울 중심에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동을 다른 교단들도 지금 막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통합 측에서 이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벌여왔습니다. 합신도 나름대로 당연히 해왔죠. 근데 저는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합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그 순서를 보내왔는데 그 순서를 보면요, 3부의 예배인데 2부의 문화 행사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거기 모이는데 문화 행사를 왜 합니까? 물론 그들의 생각으로는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이크만 안 잡는다고 하지만 정강훈 목사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이슈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이 지금 한국의 이 선두에 서고 있다는 이 통합측과 형제교단이 있어요. 형제교단이 북장로회입니다. 근데 이 북장로회가 어떤 교단이면 100년 전에 우리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낸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과 통합측이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 이 미국에서 이 북장로회 신학교를 나오면요, 한국에 왔을 때 장신대나 아니면 통합측의 교회로 들어갈 때 목회 대학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회 대학원도 안 간다는 건 이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북장로회 총회에서, 전국에 있는 그 이제 노예 사람들 다 모여서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요,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락했어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교단의 헌법을 바꿨습니다. 교단의 헌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결혼에 대한 조항을 바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통적으로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꾼다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만 안 되고, 그게 남자가 둘이든 여자가 둘이든 상관없다고 이때 그들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면서 이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 북장로계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이 영향을 받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동성애자 감독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그 지금 대표로 선두에 서 있는 이 통합측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지금의 미국의 그 북장로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한국에서 어떠냐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엄청 크거든요, 북장로 교회들. 그 대형 교회에 진출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그곳에 가서 순회를 돌며 설교하고 그들하고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여전히 헌법에 기록해 놨어요. 북장로교회는 우리랑 형제교단이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들 아무도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만 마치 자신들이 동성애 반대에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게 제가 볼 때 너무나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저희들 아까 호세아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할 때요, 하나님한테 제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로 열심히 제사 드렸다고요. 근데 어땠어요? 우상도 같이 숭배한 게 문제였죠. 앞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뒤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뒤에선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합신이 여기에 왜 편승할까요? 합신은요, 너무나 작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대한 힘의 파도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걸 한다고 하니 같이 저는 가면서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걸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고 이거를 통해 또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대의를 위해서 작은 걸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작은 거니까 눈을 감아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작은 죄가 그 전체를 결국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뭐 교단적인 거 이런 거 교리적인 거 아니고 100만 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시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저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0월 27일에 같이 나가자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을 언제나 그분의 백성으로 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의 복음은요, 온 세상을 향하는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는 출애굽부터 말씀을 이렇게 봤죠. 출애굽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잖아요. 처음부터 그 백성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 계획 가운데 담아놓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제단을 쌓을 때 돌에는 절대로 쇠 연장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초의 완전하고 선했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근데 그것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할 때, 나에게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너희들의 죄된 생각들을 그곳에 섞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죄에 대한 경고를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만 좋은 소리를 듣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 있다 그랬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진리로 받고요, 어떤 거대한,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힘의 파도가 아니라, 야, 저 수많이 있는 저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 자리, 우리를 세워주신 그 진리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들 그 말씀을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것만 듣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축복보다는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취하는 그런 돌에 쇠 연장을 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